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신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일이 있다는 책망한 편지를 썼다는 것이 어제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어제 말씀의 8절을 보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이건 뭐냐면 편지로 책망의 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 책망을 듣고 화를 내거나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고치는 쪽으로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냈던 것, 이 이유가 뭐냐면 불의를 행한 자, 특별히 잘못한 자나 아니면 불의를 당한 자, 특별히 피해자를 위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고쳐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안하게 만들고 괴롭히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고, 누군가를 어렵게 할 의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드러내서 같이 고쳐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고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많이 기쁘고 위로를 받았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디도가 기쁘게 돌아왔기 때문에 디도의 말을 통해서도 매우 기쁘고 또 매우 좋았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그라는 말은 다 디도를 말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매우 안심하고 기뻐하면서 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에게,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참 괜찮은 교회다.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이 있었지만 책망을 달갑게 듣고 회개하고 고쳤기 때문에 내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많이 자랑했는데 이 자랑이 정말 자랑이었다. 나는 너희들을 기뻐한다. 그렇게 허물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면서 이 교회를 높였다는 것을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 디도가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했다. 디도를 영접했다는 것, 순종한 것 생각하고 너희를 향한 그의 마음이 심정이 깊었다는 건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태도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달갑게 받고 또한 이 모습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쪽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역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6절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너희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책망한 것을 고린도 교회가 또 알아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런 기쁨을, 사도 바울의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1번 고린도 교회로 파송된 디도는 성도들로부터 무엇을 얻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디도가 기뻐하였고 맨 끝에 안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안심하였다는 것. 책망의 편지를 전했지만 책망의 편지를 받고 이들이 온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안심하고 기뻐했다. 오늘 디도는 이런 것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너무도 기뻐하였다. 오늘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며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책망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을 때 무안하고 기분이 나쁘고 어색해지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었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을 인정하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남들의 책망, 누구의 권면을 들을 때 겸손하게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고린도 교회를 포커스로 맞춘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함을 들었을 때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온전케 되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쪽으로 가서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면 책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우리가 책망 듣기가 어려운 시대인데요. 책망을 달갑게 들을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권면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삼는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군가를 책망할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드러낸 다음에 봉합을 해줘야겠죠. 수술한 다음에 개복한 다음에 봉합을 하는 것처럼 반드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책망은 사랑이 뒷받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고 특별히 자녀의 문제나 우리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할 때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이건 매우 큰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모든 책망은 비판과 남을 깎아내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었다고 하였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빈약하게 되면 남들에게 화를 내면서 남들을 책망하면서 그 사람을 아예 내면적으로는 거의 죽이는 것처럼 못살게 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흠이 많은데 이 고린도교의 흠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아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은 사랑이 뒷받침이 된 책망이었기 때문에 이 책망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여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잘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이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직장에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너무 화를 내면서 책망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심령으로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양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바울의 사랑이 담긴 책망을 듣고 화를 내기보다 회개에 이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역시 우리 자신을 두 가지로 먼저 보는데요. 바울의 사랑이 담긴 책망. 내가 그동안 누군가를 책망할 때 사랑이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사랑이 정말 듬뿍 담겨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느낀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우리는 정말 책망을 듣고 화를 내기보다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 안에 너무도 남들 앞에서 무슨 말만 들으면 자꾸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안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느낀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사랑으로 책망하고 권면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며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려면 내 자세 가운데 무엇이 바뀌어야겠습니까? 오늘 결단과 적용에서는 이제 바울의 입장 한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권면할 때 사랑으로 했는가? 누군가를 엄하게 다루면서 너무 무섭게만 하지 않았는가? 이참에 저 사람이 아주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참에 저 사람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참에 저 사람 망신 좀 주면 좋겠다. 이참에 복수하면 좋겠다. 우리 안에 온갖 종류의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죠.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사랑으로 책망하기 위해서 주여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밭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잘못된 사람은 항상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은혜로 사랑으로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권면, 은혜의 권면, 책망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위한 섬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잘 섬기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또 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흠이 많은 모습 가운데 분노하거나 이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책망하고 권면할 때마다 진정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험악하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우리의 거친 마음밭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어서 집안의 자녀나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우리 직장의 우리의 모든 직원들이나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이 더 넘치는 모습으로 남들을 대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은혜롭고 풍성한 모습으로 남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잘못과 부족한 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화를 내거나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고치고 온전해지는 기회로 삼고 마음밭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밭을 고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을 학기에 마더와이즈가 개강합니다. 오늘부터 마더와이즈를 참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10명, 11명 우리의 성도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추석과 모두 연휴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대각성 전도 집회 태신자를 위한 기도나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 더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